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는가?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시아시냐 아니시냐는 논란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속았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율법을 모르는 군중이라고 그들까지도 저주하게 됩니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음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이라고만 우기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는 갈릴레아에서 절대로 나지 않는다는 그 주장만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랑의 행적을 가려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집과 그리고 선입견 그리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지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그렇지만 이러한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와 같은 그러한 악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누군가를 왼수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나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 원수다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의 화를 끓어오르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원수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라는 그러한 애증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는 한 가지 이치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내게 가장 가깝고 익숙한 사람일수록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서 더욱 상처 주기 쉽고 깊게 아프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지적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고 선물하면서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그러한 가르침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복음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그 사랑이
자신의 법과 자신의 이성 그리고 시야에만 갇혀서 그렇게 원수로 바라보지 말라는, 그리고 그 원수를 받아들였더라도 그 원수를 배제하지 말라는 반면 교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한번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족이 된다고 해서, 이웃이 된다고 해서 그저 사랑하는 사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랑이 유지되고 더 크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 십자가의 예수님의 기대는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고 마음을 쏟지 않을 때 우리 사이에서는 때론 수많은 오해와 포기, 그리고 안타까운 슬픔과 그리고 분노, 무미건조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로 간의 오해와 무관심, 그리고 슬픔과 분노와 포기가 쌓여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애증이란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뻐 죽겠는 것은 아닌 상태, 남들에게 대놓고 원수라고 말하지 않지만 나의 삶에 원수와 같은 존재들을 우리는 이 애증 어린 그러한 가족이다라 아니면 이웃이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한 사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은 원수의 얼굴과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동시에 발견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 우리가 하려는 사랑에 더욱더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해야 될 일은 누군가를 원수로 지정해서 증오하며 상대방에게 원수로 보여지는 나의 얼굴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랑한 이의 얼굴로서 나 자신을 더더욱 드러내며 반대로 상대방의 얼굴에서는 도리어 더 많은 사랑을 발견하려고 용기 내고 노력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우리가 선할 때에나 악할 때에나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초월하고 자비하신 사랑에 오히려 감사드리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느님 사랑을 본받아서 하느님의 자비하신 얼굴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원수들에게도 그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총 청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오늘도 은총 가득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